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면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장 4장엔 이 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바울파니 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또 그리스도파니 하여서 이 분열하며 갈등한 그런 모습을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엔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이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음행의 문제와 또 다툼이 있을 때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이런 소송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기하였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의 시작인 이 7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고서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쳤던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함으로써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 7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금력생활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성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오히려 이혼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또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박한 혼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임박한 혼란이 좀 더 감축하여지고 단축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독신의 은사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인 이런 성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기 당시에 그 고린도 지방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 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 특별히 음식, 이 고기와 관련한 문제를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이런저런 것으로 얽매이지 말고 네 가지만을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선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함께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보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한 언어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결정된 네 가지 내용을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이 네 가지만을 결정하여서 유대인이 언약의 백성으로 반드시 받아야 했던 이 할례와 같은 것들을 이방인들은 괴롭게 하는 그런 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런 할례나 이런 것들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결법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없애고 해서 좀 자유롭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 네 가지 결정 사항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도록 이 금지한 조항이 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와 같은 이 신전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는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런 여러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의식을 거친 후에 도살이 된 도축이 된 그러한 고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무슬림은요 알라에게 이 짐승을 바치는 의식을 행한 후에 도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대부분의 그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 이방 종교에서도 먼저 그 신전 내 우상에게 이 뭡니까 짐승을 바치고 난 다음 그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가축을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대부분이 보면은 그거 한꺼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무 많으니까 소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의식만 행하고 이 소를 다른 데서 잡아서 거기서 잡아서 뭐냐면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이 뭡니까 거기 있는 시장에 판매되어 있는 이 고기는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리고 거기에서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러한 고기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이 당시에 보면요, 일종의 노동조합과 같은 길 들어가는 그런 직업 동맹이 있었는데, 이들 매년 정기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이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길드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에 이 뭡니까 아주 가난했던 이 서민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야만 그래도 고기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축제인 이런 길드의 축제인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기 맛도 서민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제사상에 올려진 것을 물려내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로서는 그것이 아주 큰 유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직업동맹은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던 그런 동맹인데 그래야만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길드라고 하는 이런 노동 연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런 직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자격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이 고린도 주변에 이 세력가들이 이 경연제로 뭘 열었냐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 유력한 자들이 세력가들이 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때에 거기에 많은 이 고기를 잡게 되는 거지요. 짐승을 잡아서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뭐냐면은 당시 이 노예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 하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올림픽 경기라든가 이런 데 구경이라도 가야 고기를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우상의 신전에서 이게 드려진 고기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또 이 길 들어가는 이런 조합과 같은 그런 축제나 또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이러한 경기에 운동회에 참여해야만 이런 고기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신앙인들에게도 이 엄청난 유혹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신앙인들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정리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관련하여서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과 또한 한편으로 길드 축제나 운동 경기 중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모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축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포기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들은 서로 싸웠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지요. 참여해도 된다, 또 한편에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참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우리의 신앙은 곧 누굽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뭡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우상들, 신전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지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우상은 뭡니까? 어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상에게 아무리 바쳐졌어도 그 영향력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들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이 음식이 뭡니까?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또한 그 부류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과거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 그런 신전에 경배했던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뭡니까?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이 우상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그들을 옛날의 그 습관이 그대로 얽매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귀나 악한 영이 매우 두려워했던 그런 사회였는데,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과 그 음식 속에 숨어들어가는 거죠. 숨어들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혼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이전에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고기 자체가 꺼림직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먹으면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든가 이 악한 영이 자신에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뭡니까?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자신을 파멸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에 대해서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지식보다는 이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이 음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특별히 여기서 교만이라 하는 단어가 뭐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스스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 그들 스스로 이렇게 부풀어 올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더 저기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뭡니까? 품어주고 또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만을 앞세우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믿음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뭡니까? 벌벌 떨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그들 하루아침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한번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보니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그것이 뭐냐면 저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문지방 위에 딱 보니까 뭐냐면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 부적이 붙어 있는데 저것을 떼고 싶은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걸 떼고 싶은데 자기가 떼면은 뭐예요? 귀신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못 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은 또 이 뭡니까? 우상에 대한 이런 악령이라든가 이런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남아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뭡니까? 떨게 되고,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거예요. 교육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뭡니까?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질 리는 만무인 것이에요. 계속 남아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사할 때에도 보니까 뭐죠? 그냥 아무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편한 날, 우리 가족이 편한 날.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뭡니까? 또 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에 익숙해 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뭐래? 교회에 나오지만 뭘 따집니까? 선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손이 그걸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날 선이 없는 날을 해야 이 이사가 뭡니까? 안전하고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비일비재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그 미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뭡니까? 뭐 아무 날 우리가 편한 날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오랫동안 이런 우상의 습관 미신의 이게 습관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이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혹이나 귀신이 악한 귀신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해코지 할까봐 그러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단순히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먹어도
아니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깨우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들이 좀 더 기다려줄 때에 그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한두 가지만 그렇게 앞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지적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뭡니까?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본문 4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4절 6절은 뭐냐면 왜 이제 신학적인 기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뭡니까? 오늘날도 인도에도 보면 3만 이상의 신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왜냐?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만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과 이추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신들은 뭡니까? 우상들은 뭐에 다 헛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사실은 바울은 먼저 그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다른 것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을 빌어도 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저 묵묵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면 그러므로 뭡니까?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여러분 그 불상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불상이 여러분들은 움직입니까? 말을 합니까? 뭐 어떤 복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그러나 한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겨왔던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식에 귀신이나 마귀가 그 음식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음식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내가 당장에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만을 앞세우고 내 믿음만을 앞세워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뭔가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꺼림직하고 또 두려운 거고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그렇게 뭡니까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음식을 그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나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으라고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남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식이 있고 믿음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거기 앉아 신전에 앉아서 그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천천히 먹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우상에게 그동안 섬겨왔던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양심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래도 돼. 나는 괜찮지만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양심에 갇히게 되고 또 짐이 되고 또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 맞죠? 그들도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내가 뭡니까? 이 우상에 맞춰졌던 고기를 알면서도 그들의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들도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알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머지 사람은 다 한 형제고 자매.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 지현이는 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1학년이 지났으니까, 그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들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또 죄책감을 들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 죄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내 자유가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것 자체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신은 괜찮지만 나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한 형제나 자매를 이런 것 때문에 걸려지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자기는 만약에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뭐예요? 믿음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므로 세상에 있는 여러 모든 신들이 가짜이고 그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바울처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로서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우상이나 귀신이 더럽힌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반대로 뭡니까? 먹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입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도 더럽혀지고 또 내 믿음도 뭡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문제가 뭐냐니까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죠. 결코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절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괜찮다고 해서 술, 담배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노출하고 다른 사람을 보여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것이 옳다, 뭔가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인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장모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우리 교회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보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덕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언제 생각하지?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 뭡니까? 믿음 자체가 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양심이 뭡니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해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나는 아무리 신학적으로라든가 또 성경적으로 아무리 뭡니까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이미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도 똑같은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상에 맞춰진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술, 담배 문제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만의 성경 지식이나 바로 이 믿음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인들은 뭡니까? 참된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뭡니까? 이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그들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내로 문 닫을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아까 말씀 술, 담배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그만큼 뭡니까?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귀한 말씀을 지혜롭게 여러분 경청해서 정말 우리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 믿음 연약한 자들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 천안사람 목자교회에 대해서 진정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영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절제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늘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